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 그리고 아니요를 강요합니다. 예하면 살려주고 아니요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정의에 이와 같이 강요하며 이 논리를 전개한 사람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이같이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타고난 사람, 더 쉽게 말하면은 부모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이같이 타락한 지식나무 노선에 있는 사람들, 이같이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죽음뿐이다, 사망뿐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있습니다. 예 아니요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라도 죽고 글러도 죽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죽고 악한 일도 죽습니다. 세상 지식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선과 악과 옳다라고 구분하지만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그 영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당신은 어느 노선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 있고 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어느 노선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어느 길에 있는가를 살펴보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신약의 종교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지식나무의 길 아닌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서기관들 그러면 특히 그럽니다. 서기관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도 그 생명,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보면은 하나님 몰라요. 마태복음 2장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성경 지식이 깊은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정말로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대조적으로 아주 크게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별의 인도를 받던 그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러고는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어본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들은 헤롯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먼 길을 별의 인도함을 받고 유대 땅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깊은 이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러 찾으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 있어서 하늘의 이상을 가진 사람, 생명 노선에 있는 사람, 이 이상을 따라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바꾸고 노선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그리고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무덤도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생명나무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노선, 생명의 길만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동방박사들을 이같이 인도하는 별처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별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참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상의 별, 인도하는 별을 따르던 그들이 잠깐 자기 관념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관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지식의 길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곧장 베들레헴을 갔더라면은 그 많은 남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3살 이하의 이 어린아이들은 다 남자들은 그 근방에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관념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말이죠, 거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이같이 지식 노선에서 다시 생명의 노선, 생명의 길로 다시 바르게 섭니다. 그때 별들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금년도의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인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이와같이 말씀을 하셨다. 과연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가?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이상의 별처럼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생애가 육신의 생애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마칠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식은 말이죠, 지식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머리에 입력만 시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의 속박, 죄 아래, 죄가 역사하는 그런 대로 죄의 노예요 종일 뿐이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은 그 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예, 아니요. 이것을 강요한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율법으로 그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안 죽여야 됩니까? 쳐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예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양대 진영, 다시 말씀드리면 예요 아니요 아니면은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전혀 답변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 아니요 그 답변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만 정말 참 기이한 그런 행동을 하시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펴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그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뭐라 쓰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군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글을 땅에 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 마음의 만짐을 받은 사람들,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로부터 아직도 인생을 짧게 사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죄요,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 아니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 편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습니까? 저 사람을 욕하면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 지식의 길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과연 죄가 없느냐? 요한복음 5장에는 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38년 동안 이 병자는 안식이 없었다는 의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니까 그 병자는 그 고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참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기적이란 단어가 없어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기적을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꿨다? 표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이러한 표적, 나은 표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무엇을 표적하는가?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계속 일하시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 이것을 사실상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명입니다. 아들이 생명입니다. 동일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상고합니다. 왜 상고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그리고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뭡니까? 그것은 그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식 노선에서 이와 같이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안식을 범했다고 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그렇죠. 그들까지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 집회 중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 곧 생명을 나누는 일. 죽음의 길에 있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깊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지식이 아주 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성경 지식이 깊은가? 그들은 사실상 문패만 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단의 모습만 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막 모습만 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울 시내를 말이죠.
남산 그 팔각정 올라가서 보고 여기 서울이다. 그 지식이에요. 압니다. 그런데 그 서울 거리 내에 있는 골목마다 가서 그것을 직접 체배해 봤느냐? 아닙니다. 성경 들여와서 재단을 보고 이건 재단이네, 이건 물두멍이네, 이건 성막이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의 떡이네, 이것은 촛대네, 이것은 분향단이네, 이거는 지성소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어가 아니라 1만 독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 유일한 길이요, 최고 최선의 길이에요.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성경에는 수많은 장들이 있고 그다음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임을 접촉한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주임을 접촉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도로 준비한 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조차도 않고 종교인으로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보고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그럽니다. 성경 지식만 가득한 사람, 성경 박사인 척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입술에서는 줄줄줄줄줄줄 이 성경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지식인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으로 가득한 지식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상을 받고 그 말씀의 이상을 따라서 주임을 찾고 주임을 만나고 주임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여, 신성한 말씀 안에서 주임을 접촉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성한 말씀이에요. 아무데나 성경 팽개치지 마세요. 장식품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은 신성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신성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기로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이,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저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메시지와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까?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요. 생명 얻기 위해서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그들은 지식 길에 있어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만을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제게 이같이 신성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책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는 말이죠, 이런 지식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지식이 필요가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이 새 출생과 새 생명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생 정도로 니고데모는 알고 그리고 은밀하게 밤에, 왜요? 다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볼까 봐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에 의하지 않냐고는 이런 표적을 할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같이 표적의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5절에는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디요? 왕국이에요. 왕국.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왕국을 볼 수도 없고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내 노력과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배우러 왔느냐? 너는 배울 필요가 없다. 너는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왔느냐? 더 이상 너에게는 지식이 필요가 없다. 너는 왕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네가 신생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 생명이 있듯이 너는 생명이 필요하다.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생명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냥 우리는 그래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 그 기적을 쫓는 사람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을 겪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있는가. 그 은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 나간 후에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간 사람이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자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자가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께서는 율법 선생 니고데모는 정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에게는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거듭남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무는 것이. 지식에 머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무는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 거한 사람들, 생명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뭡니까? 이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집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 공력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타버리지만은 풀과 같은 우리 인생,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집과 같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시험을 하셔도 시련은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나 자라고 성숙되어 있는 그게 머무는 것이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질로 바꿔져야 돼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사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 니고데모와 같이 목마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 부도덕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계속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말라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은 마르지 않습니다. 닳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음료로 마시는 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물이 불어납니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는데 질병 고침을 받고 귀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지식 노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와 같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불나방처럼 이곳저곳 떠도는 인생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그 여인과 같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여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생명이신 주님께 돌이키고 접촉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과 생명에 접촉되어서 그 생명으로 충만된 그리스도인과 차이다. 구원받았습니까? 묻겠습니다. 주님께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접촉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히 영접되어지고 적셔지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종교인, 유대의 종교인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길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전통적인 종교의 지식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어둠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돌이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일을 합시다. 오늘 그 일을 행합시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체험해 봅시다. 자, 눈 감으시고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주님을 따라 일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서 따라서 하세요. 명령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고질적인 병은 떠나갈지어다. 비육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무좀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닮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이 나를 엄습합니까? 그 가난은 지식 노선에 있는 자들에게만 것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면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에게 넘쳐나는 그 고난이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로 순전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무서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고난, 그 고난은 주님께서 담당하신 고난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평안을 줄 수 없지만 그 평안을 내가 주노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난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고난입니까? 고난은 아니에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있을 때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진짜 생명 남의 길에 그 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르다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납니다. 슬픔에 빠지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여러분, 오라비하고 오라버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오라비하고 오라버니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말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모르면 사전 찾아보세요. 한권사 오라버니하고 오라버니 오라비하고 아이고 왜 그 들어본 적이 없어. 오라비는 남동생을 지칭하는 것이, 오라버니는 오빠를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단어만 기억할까요? 누구는 생소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부활, 현재의 부활, 이 시간의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요? 장래에 이루어질 그 부활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지식을 붙잡고 있는 마르다가 부활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그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을 나타내신 일을 우리도 또한 지금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잖아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이 부활이 장래 2000년 후 아니면 마지막 날 그게 장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같이 선포를 했고 명령을 했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을 했다면, 받아들이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했다면, 장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같이 그 일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장래가 아니라 지금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에게서 선포되는 그리고 축복한 깨끗함을 입으라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아주 수석 제자예요. 수석 제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같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처음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정말로 그 사람은 선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성질은 불같지만은 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둔다고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 사람의 일에 두고 있느냐? 생명의 길에 있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지식 노선으로 떨어진 그런 사태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은 지식에 사로잡힌 것이거든. 그래서 그는
지식 노선으로 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생명의 그 길과 완전히 분리됨으로 사탄의 이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역사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생각을 사탄에 빼앗기니까 여지없이 사탄은 그것을 가로쳐가지고 베드로를 사용해버려요. 이용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생각을 주님에게 두면은 주님께서 사용합니다. 그 성령께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지식나무인 사탄이 바로 채가버립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순간적으로 인도하는 별을 놓쳤을 때, 생각하지 아니했을 때, 따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떨어졌지 않아요.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무심코 내 생각을 다른 곳에 둘 때 지식 노선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사망을 맛보는, 절대 사망은, 죽음은 맛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매력적이더라도 지식의 노선에서 죽음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까지는 잘 주님의 길을 따라봤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생명의 길로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사탄이 채가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이죠, 닭이 3번을 우는 것을 듣고 그는 돌이킨 사람이에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는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이름에 끼어 있었지만은 그는 생명의 길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은 생각이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정에 따라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생각 바꾸십시오. 정말로 사탄이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점유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다소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은 저승사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지식 노선에서 저승사자의 노릇을 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 노선으로 바꿔버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저승사자였던
사도 바울도 사울도 생명 노선에서 주님의 사도가 되는데 우리인들 아니 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바꾸십시오. 그 길을 바꾸면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식 노선의 앞잡이였던 사도 바울을, 사탄의 앞잡이였던 사도 바울을 생명의 사도로 바꿨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면은, 영은 하나님과 직관입니다. 교통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람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지식 노선에 두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영의 생각을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주임으로 주입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바꿔지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같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거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에요.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것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결한지 아첨하고 그리고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로 순진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분란을 그리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장되고 변화된 바울은 이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도 분명 나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 그렇습니다. 살피라. 과연 우리가 예 아니요 옳고 그름으로만 판정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다 넣고 아니다 그러고 무배 쫙 자르지 말라는 것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을 직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혼탁한 마음, 부패된 생각으로 어떤 사물을 봅니다. 부패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온전한 그 영과 하나 된 생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 직관하는 사람이. 그래서 살펴보라는 것이. 넘어지게 하고 거꾸로 뜨게 하는 것들, 거치는 것들에도 생명에 문제가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이죠. 어떤 것들이 나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과연 건축이 아니고 무너뜨린 것인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분열을 시키는 것인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건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너뜨린 것인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분열시킨 것인가?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이 그것이 곧 거친 돌이신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걸려서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친 돌이신 예수님께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져요? 어디로 넘어집니까? 예수님께 넘어져요. 지식 노선에서 넘어진 사람은 어디로 넘어져요? 사탄에게 넘어져요. 사탄의 밥입니다. 예수님께 넘어진 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말씀에 걸리면 빨리 넘어지세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반발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편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서 있어 보세요. 저 지금 육신적으로 무지 피곤하거든요. 다리가 막 아프거든요. 설교 끝나고 목욕실에 가서 좀 다리를 쭉 뻗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좀 편해질 거예요. 들어놓으세요. 주님께 들어놓으세요. 주님께 넘어지세요. 주님께 완전히 빠져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때 치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떠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복 주시되 그 복의 그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로 복되게 하시되 그분은 곧 만유를 포함하신 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 아니라 그것을 깊이 살리십시오. 세상에 넘어진 자는 절망입니다. 세상에 넘어진 자는 완전 패망입니다. 세상에 넘어진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넘어진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 넘어진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넘어진 자는 영원하도록 성장되고 건축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끼어있는 여러분 중심에 오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거치는 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쉽게 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선하게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예 아니오로 판단하는 지식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주신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치는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건축하고 연합하여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정진하는